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왔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겠죠. 문제 왔을 때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미래의 응답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는 바울을 통해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또 많은 분들이 생활이 실제로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요. 여러분 혹시 명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절에서도 하고 지금 엘리트들 많은 종교인들이 이걸 합니다. 명상을 한 30초만 해도 대단한 일이 벌어진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 이제 요즘은 어느 정도 문화가 됐냐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캠핑이나 다른 것을 보면서 멍 때리기, 불멍, 물멍, 물고기를 수족관에 바라보는 거, 이런 거. 사람이 30초 동안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30초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정신 집중할 수 있다. 이걸 명상이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축복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영적 최고의 집중력, 최선을 다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일생에 몇 번이나 드릴까요?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드릴까요? 일주일에 두세 시간. 그러면 한 달이면, 1년이면, 그리고 우리가 30년, 50년 아예 까놓고 100살 산다고. 그러면 그 중에 50년 정도는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 드린다. 그래도 몇 시간 안 됩니다. 우리가 놀고 먹고 자고 다른 거 하는 것보다는 이 예배.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 정신, 육신 온전하게 최선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폐로 호흡하면서, 여러분 눈으로 목사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귀로 메시지를 듣는 이 서라운드적인 환경에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시간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종교인들은 명상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그 시간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한 주간 굉장히 아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살이 돼지같이 쪄서 그렇습니다. 뭐든지 잘 먹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위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뭐 비가 올라오고 그러면 삭신 아프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자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아프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답답한 그곳에 목사님과 같이 손을 얹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같이 기도하며 이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제가 우리 집사람도 알지만 꾀병을 안 부려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요. 근데 웬만히 아파서는 아프다고 말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병원 가는 걸 싫어해요. 병원 가면 주사가 무섭잖아요.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엑스레이 찍어갖고 와라, 뭐 해갖고 와라.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한 주간 딱 보면서 우리 전체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새것, 새로운 피조물로 육신, 몸도 좀 건강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확실하고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명상하고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다른 걸로.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읽어보면 그 빈집에 악한 영이 7배로 들어간다고. 모든 종교의 명상의 기본은요, 자기를 찾고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아예 공수래 공수거. 모든 것이 비워야 돼. 그러다 보면 악한 것.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묵상이라고 그러며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이 진짜 불신앙하지 않고 말씀 붙잡게 되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굉장한 축복,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에 부탁합니다. 사업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이미 희망을 봤잖아. 될 거라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될 것을 누가 손에 쥐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에 쥐고 있어. 하나님 손에. 그러면 318 영적 서밋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될 것 같은 것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 병이 나아야 되면 나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산업이나 이것들이 여러분이 손대면 생기, 생명 살려내야 됩니다. 그럼 왜 안 될까요? 오늘 그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불신앙하지 말고 말씀 붙잡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라고 안 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아무 근심하지 말고 정말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굉장한 열매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싶은데 안 됩니까? 여러분의 질문을 제가 마음에 담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답을 줘. 뭐라고 하냐면 쉽게 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그 힘이 전성도와 교회에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힘.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제대로 드려도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는데도 힘 필요해요. 여러분이 무슨 사업,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데도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힘이 어디서 오냐? 우리는
그 힘을 나에게 내 속에서 그리고 내 능력으로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 일에 생명 걸면 물론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속이 안 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능 가지고 있어야지 지속이 돼야지 내 삶이 쉬워져요. 쉬워진다는 말은 지속 그 안에 하나님이 굉장한 비밀을 담아놨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 이 힘이 있으니까 내가 지속할 수 있다. 이 힘이 있으니까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 도울 수 있고 내가 고칠 수 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그 권능, 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왜 내 인생은 손대는 것마다 안 됐을까?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 또 집에 와보면 또 스트레스 받아. 교회 오니까 은혜 못 받아. 얼른 예배드리고 도망가. 어디로 가느냐? 재미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힘도 안 되는 세상으로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1년, 2년, 3년 당연히 응답 안 오고 당연히 문제 오는 겁니다.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에게 재앙, 재난으로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성령을 보내겠다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염려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겠다.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복음 다 깨닫고 다 괜찮아요. 다 됐어요. 그런데 복음 알고 모르고 간에 일단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니까. 이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굉장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왜냐면 다 됐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요 힘이 없으면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마지막 오기, 우리 목포 말로 하면 깡다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 나중에 더 무너지는, 더 힘듭니다. 이건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 이래서 버티다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힘 얻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40년 동안 성공하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 모세였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사고 터져서 상상치도 못하는 미디안 도망자로 갑니다. 여러분, 그 짧은 기간 동안 나이 80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네 신발을 벗어라. 네 거 벗어버리고, 그렇죠? 가정 형편 어려워서, 또 형제간에 불화가 있어서 형들이 사고 쳐서 동생을 팔아버려. 요셉 같은 사람. 이러니까 감옥, 노예 생활해도 그때부터 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오고 사건이 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시작이라니까. 그때 진짜 그렇죠? 문제 오면 도망가는 것을 삼류, 문제 왔을 때 부딪히는 사람을 이류, 문제 왔을 때 웃는 사람 인류.
여러분은 인류가 아닙니다. 이미 그 문제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초대교회는 그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열흘간. 진짜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찬송가 부를 때, 찬양 부를 때, 예배 드리면서 조금만 집중해도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가진 유일한 키가 될 수 있어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어려운 것 요구하지 않고 너무 복잡한 거 말고요,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또 여러분이 찬양 속에서 은혜로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권능 주셔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요 힘이 있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힘이 없으면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불만, 불평. 목포 사람은 더 심해. 욕해버려요.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인생에게도, 자기 자녀에게도, 자기 일에도 욕 나온다니까. 그만큼 어렵게. 근데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힘 준다 하잖아요. 힘. 그 힘이 있으면 자꾸 우리가 인본주의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된다는 증거거든요. 안 된다는. 나아만 장군 안으로 싹 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뭐라고 그래요? 다른 거 안 해. 만나줘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네 나일 강에 저기 가서 강에 가서 네 옷 갑옷 벗고, 벗어야 목욕할 거 아니에요. 벗고 그 물에, 요단강에 그 물에 그냥 씻어라 이 말이에요. 예배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처럼 여러분의 그 병들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키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 초창기 처음 목사 안수 받고요, 예배 드리고 설교하기 전에 했던 것이 생각나요. 갑자기 첫 설교야. 새벽 일찍 일어나서요, 목욕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또 하나, 집사람이 애를 낳았는데 이제 하목이죠. 첫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경건한 마음으로 아들을 받아야지. 그래서요, 수술실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때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 수술해야지 애를 낳을 수 있다고 그래서, 보통 이제 TV나 나는 이제, 저도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지, 아버지가 처음이라, 아빠가 처음이라 수술실 들어가면 오래 그래서요, 그 앞에 있는 목욕탕에 빨리 가서 목욕하고 오면 경건한 마음으로 10분 만에 나온 거지. 애가 수술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난리 난 거예요. 애 아빠 어디 있냐. 지금도 집사람이 나만 장군에게 네 갑옷 다 벗고 네 신발 다 벗고 네 거 다 벗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치유는 누가 하셔요? 물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신학자도 뭐냐면 나만 장군이 순종해서, 그러면 순종하는데, 그럼 여러분 대반동 앞바다에 가서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오늘 가락이 있으니까 가서
들어가서 지금 딱 목욕하기 좋잖아요. 따뜻하니까. 그럼 나아요. 순종 그 이전에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그 말의 권능, 그리고 말의 힘, 그리고 치유는 누가 하세요? 순종에서 물이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온네스도 하나님이 3.18 영적 서밋으로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이제 서밋으로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지금 뭐가? 힘이 있어야 된다. 힘. 그 힘이 내가 내 속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그래야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아 당신은 서밋입니다. 인정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금요일날 밤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사기 아닙니다. 믿음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요, 믿자마자 내 안에 영적 모든 세계는 변화됐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 됐지. 나의 생명 그리고 나의 영적 생명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그 보증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오셨지. 이제는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이 나와야 된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러니 이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증인이 되리라. 수준이 다른 겁니다. 아마 한 5년 안에 우리 교회, 우리 영적 3.18 서밋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최고 하나님의 증거를 주는 교회로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세요? 근거는 오늘 제목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그것이 내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말씀. 저는 이걸 보고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충만한 수가 찬다. 그 말은 목포에 70여 군데 또 우리 3.18 영적 서밋들이 제대로 말씀 운동 펴는 날 그 시간표가 되면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로마서를 쭉 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도 선교의 최고의 목표,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이었고 최대의 축복이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 세계복음화의 결론이 어디니? 로마. 그 로마서를 하면서 3.18 영적 서밋 우리 온네스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들을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말씀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요. 똑바로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기본 말씀 성취를 알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되면 기본이 뭐냐면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이 말 모르면 절대로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의 종이라니까. 뭐 사단이 자녀를 키우겠어요. 사단의 종, 노예로 사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는데 운명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아직 확인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동네 여러분 사는 주변에 목포에서 제일 점 잘 치는 사람 물어보세요. 그냥 뭐 배워서 하는 점쟁이 말고요. 딱 봐서 영적으로 딱 봐갖고 이 사람이 이런 점쟁이들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확실히 말합니다. 여러분 운명 안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의 손을 잡고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확실히
목사님 나는 나오던데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무당이 가짜든지 여러분이 가짜든지. 목사님 나는 확실한데요. 그럼 무당이 가짜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운명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빠져나왔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고, 전도란 말이 이 흑암 사탄의 권세에서 뽑아내는 것을 보고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모르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 말이죠. 지금 많은 교회 신자들이 이 기본 모르고 구원 뭐냐, 전도 뭐냐 이러면서 전도 뭐냐 교회 다니니까 운명 사단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매번 고생.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온네스의 콘텐츠로 6구절은요 여러분 머릿속에다요 완전히 신기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1장 27절,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할매 권사님들도 나중에 한번 시험 볼까요? 진짜로 한번 말씀에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내 것이 다른 사람은 알고요. 확실히 내 것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정도로. 기본이 되어질 때 이제 오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도 다른 사람도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오늘 이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신비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신비를 풀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그리고 그 충만한 숫자가 누구냐?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 너희들만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잠깐 어리석게 만들고 우둔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산업,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 후대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 선교에 눈이 돌려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냐? 그건 거짓말이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온네스가 전도 선교에 우리 후대에 관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모든 재정이나 우리의 행정이 거기에 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계속. 오늘의 말씀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온네스의 강단 제목이 그겁니다. 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것이 내 언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한 이유, 잘못된 다른 사람도 건져내려고 한 것, 이걸 보고 거꾸로 깨달으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온네스는요, 복음대에서 내 복음이지만 그 내 복음이 전도 선교에 쓰임받아요. 그래야지 힘, 권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주간에 말씀 붙잡고 약간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힘을 얻지 못하고 가정 못 살리고 직장 못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힘 아니고는 다가오는 영적 문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 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다 속이고 다 껍데기입니다.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 이 지금 다가오는 제4차 산업, 제5차 산업에 블루오션은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복음 가진 여러분, 그리고 영적 문제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여러분이 불러오셔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미래를 누리는 방법, 미래를 보는 방법,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전도, 선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 선교를 놓고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미래가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기다 미래를 초점을 맞춰놨기 때문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여기에 미래를 걸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쪽에 눈만 뜨고 기도해버리면 미래는 여러분과 상관이 있고 관계가 있다. 여기에 인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거기에 관계가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여기가 딱 맞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 온네스의 시간표,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세요. 내가 큰 일을 못할지라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나의 남은 생에 조금이라도 기도하겠다 생각하기만 하면 돼요.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목사님 기도라 했잖아요. 그러면 미래, 이정표, 시간표가 여러분 거와 관계가 돼요. 그 말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의 끝, 여러분의 삶의 끝, 여러분의 경제의 끝,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이 복음이 복음. 이 복음이 전달돼야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렇죠? 목사님, 나는 언제 돈 벌까요? 언제 우리 경제는, 우리 가정은 그 끝이 어디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러면 여러분 얼른 눈치채셔야 돼요. 뭘로요?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뭘로 시간표를 맞추셔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그래서 우리 교단의 최종 그리고 최고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세계복음. 그래서 세복 아니에요, 세복.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시집 가면요, 세계복음만 해야 돼. 3명은 낳아야 돼. 못 알아들어, 금방 또. 성공의 비밀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성공의 비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말씀을 보는 눈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왜 그 수를 채울까요? 첫 번째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끄집어 온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야지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구원받은 대표 증거가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라니까요. 우리 온네스 교회라니까요. 말씀 보는 눈이 열려야 힘이 생긴 이 말은요, 미래 보는 똑바른 눈이 생겨야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러면 결론은 어디가 있어요? 미래를 말씀하는데 성령 충만, 다른 말로 하면 땅끝까지 증인돼야 되는데 그 증인 하나님이 권능이 주셔야 돼. 그 권능이 어디서 나온다? 여러분이 어디다 관심 갖고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 전도, 선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찾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전도, 선교,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 온네스의 집중을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 이러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찌 우리가 세계복음하고 어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며 어찌 우리가 전 세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하라니까 일사하고 우상숭배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겠다.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살게 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중한 하나님의 미래와 계획 속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준비하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 어떻게 하면 선교, 어떻게 하면 후대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의 첫 번째 크기는 뭐냐면 생각의 크기입니다. 생각의 크기를 넓히는 거 강단을 통해서 계속 넓혀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뿌리 내리시죠. 영혼 속에 뿌리 내려. 그럼 뿌리 내림과 동시에 역사가 막 시작됩니다. 시작이 뭐예요?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이번 주간에 마음속에 넣고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체험. 내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깝깝한데 손 얹고 말씀 들으라고. 여러분 체험하시라니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으로, 그렇죠? 어떤 것도 찔러 쪼개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요래 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온네스 성도와 우리 렘넌트에게 몇 가지 딱 요거는 이제 정리해야 돼요. 뭘 정리하냐면 첫 번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자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인데 크든 작든 비전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크든 작든 이걸요 비전을 가졌으면 당연히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단계를 가지고 쪼개야 돼요. 단계를. 그렇게 해야지 비전이 실천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요 뭘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게 되고. 단계를 나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오늘 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해야 될 것은 오늘 하는 거예요. 공부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메시지 듣기든 성경 읽기든 기도든 오늘 해야 될 것. 그러므로 마지막 큰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분이요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최종이 어디냐면 헌금 계획이에요. 목사님 왜 갑자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사람들이 돈으로 계산했어요. 근데 다윗은 성공의 기준을 뭘로? 헌금, 성전 건축.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성공하려면 내가 앞으로 어떤 헌금, 그러면요 당연히 그 안에 규모, 계획 다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온네스에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이 우리 온네스의 언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이 복음의 힘을 충만케 역사하셔서 이 영적 힘 가지고 우리 현장 또 나를 살리는 또 우리 모든 산업을 살리는 귀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시대 살리는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와 또 우리 온네스의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